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함 가운데 붙들고 의지하여 그것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그러한 기회, 중요한 그 순간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또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붙들었어야 되는데 오로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리더들, 이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그 리더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까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참여하였던 모든 그 정탐꾼 10명의 그 지도자, 그 리더들은 모두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정탐한 날이 40일 동안이었는데 그 정탐한 기간 동안의 40일을 각각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시체가 그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받게 되고 맙니다. 게다가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다가 그 정탐꾼 리더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늦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에 나서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다 결국 호르마까지 쫓겨나면서 적들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또 그 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대략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과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5장에 들어서면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그 1세대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야기했던 20세 미만의 그 자녀 세대인 2세대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재차 약속받게 된 2세대들을 위한 말씀으로 15장의 내용이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14장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 심판받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고 그들의 시체가 그 땅의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장은 14장의 사건 이후에 대략 3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불순종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여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던 광야의 그 1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떤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38년 정도의 긴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2세대들에게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절과 18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그들에게 허락된 말씀들입니다. 비록 1세대는 불순종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새롭게 이어지고 시작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땅이 허락되고, 아니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취급하며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15장의 말씀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점검하고 붙들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그들이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제사로 이 법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법대로 그와 같은 그 규정에 맞게 제사들을, 그 제물들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법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태어난 소생들 뿐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태어난 출생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배경이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어쩌면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섬기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분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고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있어서는 동일한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를 따라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을 밟는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했던 것은 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니 바로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밟는 이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착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유업으로 얻어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수고하여 애쓰며 얻게 되는 땅의 소산물들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얻는 그 소산물조차도, 그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열심을 통해, 그들의 수고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땅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부지 중에 혹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이나 24, 25, 26절에 보면 그릇 또는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지 중에 무의식 중에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살다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규례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지만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계명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로 그들이 출애굽 광야의 광야길에서 있었던 안식일을 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기억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의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하러 안식일에 간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 나무를 캐러 간 사람은 그 나무를 캐와서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모든 불을 붙이는 그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안식일에 불을 피운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그들의 음식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 안식일을 위하여 먹을 음식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할 그 날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고 구별됨 없이 그렇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거룩, 그들이 그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할 그 구별됨, 거룩, 그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구별됨을 위하여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 그 옷단 귀에 술을 달도록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옷단 끝에 술을 달게 하심으로써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의복 끝에 달린 천으로 단 그 옷단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렇게 상징적인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불평과 불신앙의 소리를 듣지 말고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세상의 소리와 그 믿음 없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그 정탐꾼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
옷에 달린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그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힘써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